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하는 대표적인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든 기독교 성경 구조를 저 중에 아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은다면 그들이 금세 꼽는 게 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조들도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경험했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길들을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왜 이 구절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믿음의 선조들이 이 구절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했는지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을 시작할 때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그렇게 구조로 되어 있지 않지만 원문을 보면 이처럼 이란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영어로는 like this, 이와 같이라는 뜻이죠. 이처럼, 이와 같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앞의 문장을 수식하거나 또는 앞의 문구와 뒤의 문구를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이라고 시작하는 16절은 앞의 문장을 더 분명하게 전달하려고 하거나 앞의 구절과 뒤에 이어지는 구절을 연결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죠. 그렇다면 이처럼이 수식하는 연결하는 이 앞의 내용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 봤던 14절과 15절에서 거론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를 저항하고 자기의 뜻과 견해를 고집하고자 하는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께서 부활해서 얻은 그 새 생명을 얻는 것.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인자의 들림,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근거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이처럼이란 단어가 연결하고자 하는 앞의 내용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이 위대한 새 생명을 얻어서 정말 하나님을 저항했던 죄인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뭐 때문에 일어나는 줄 알아? 바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것에 근거한 거야. 이것을 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처럼이 말하는 앞의 내용과 연결하고자 했던 뒤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거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저하는 죄인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게 되었다.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완전히 타락한 죄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자 예수가 하늘 영광 버리시고 십자가에 올라 처절하게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한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것의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궁하신 사랑을 베푸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강조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사랑이 위대하려면 사랑하는 대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그리고 그 악한 대상을 사랑하는 자의 헌신과 희생이 클수록 그 사랑은 위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위해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면서까지 위한다면 사람들은 야, 그 사람 참 위대하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젊은 시절 일찍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엄마가 있어요. 가난한 환경에서도 고생하면서 자식들을 헌신적으로 돌본 어머니일 경우에 온 사회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위대하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에 더해서 이 가난한 환경에서 자신의 중요한 이 내장 기관을 불효 막심한 아들에게 이식까지 해주면서까지 극진히 양육한다면 그 사랑은 위대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한은 이런 일반적인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표현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알려면 하나님이 누구를 이처럼 사랑했는지 를 알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도대체 누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는지를 알면 말이죠.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했던 대상이 누구예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했는지를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바로 세상입니다. 흔히 세상이라고 표현하면 물리적으로는 어떤 우주 또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인류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을 비롯해서 성경은 세상이란 단어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사용했어요.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세상이란 단어가 78번 정도 사용되는데 압도적으로 대부분이 부정적인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는 그릇된 본성과 행위를 가지고 있는 인류 전체를 가리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며 하나님에게 해를 입히는 인류 전체가 바로 세상이야 라고 요한복음은 강조했고 성경 전체가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 이런 존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어떤 존재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면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은 이 세상의 출발이 먼지라고 창세기 2장에서 설정하며 시작합니다. 그 먼지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빚어졌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부여받아 육체적인 생명을 얻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육체적인 생명을 얻은 먼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야 비로소 영원하면서도 영속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지가 하나님의 무궁하신 은혜로 생명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타락한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타락한 이유로도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는 이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을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처지였었어요. 하나님을 의존해야 될 존재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분명히 밝히잖아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즉 세상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해주지 않으면 스스로는 존재할 수 없으며 스스로는 무언가를 할 수 없으며 스스로는 이 영속적이고 영원한 생명을 취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은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는 생존할 수 없고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을 의존해야 될 먼지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해야 될 세상이 자신을 하나님으로 주장한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마땅히 하나님의 뜻에 복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오직 자신의 육체의 욕심에 따라 자신의 뜻에 복종함으로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오직 나의 유익과 영광만을 위해 선택하고 결정하는 극도의 자기중심성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반역입니다. 이 반역 이후로 세상은 줄곧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히 적의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적의를 품게 된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을 비롯한 성경 전체가 말하는 세상에 대한 평가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따르면요, 세상이 생명을 얻은 그 생명의 근원자에 있어요. 세상이 생명을 취한 그 생명의 근원자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알지 못하고 그를 영접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그를 미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7장 7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이것은 요한복음만의 사상이 아닙니다. 신구약 전체가 말하는 바예요. 시편 14편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한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시장에서 바울도 이와 똑같은 주장을 로마서 3장에서 거론하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바울은 로마서 8장 7절과 8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다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세상은 그들의 타고난 본성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다. 하나님을 받아들일 만한 어떤 여지가 없는 완전 반영의 상태라고 성경은 주구장창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적대적인 원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마치 창세기 1장 2절에서 혼돈과 흑암으로 가득한 첫 지구의 상태와 똑같아요. 영적인 생명의 씨를 심겨도 심겨질 수도 없고 심겨진다 해도 그 어떤 생명이 자라날 수 없는 완전 황폐의 상태가 바로 세상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을 비롯해 성경 전체가 말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이렇게 적의 상태, 하나님과 원수의 상태에 있는 이 세상에게 기다리는 것은 오직 하나뿐이에요. 그들의 미래에 기다리는 것은 오직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바로 영원한 저주와 사망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한 세상의 상태를 봤어요.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한 세상의 상태는 하나님께서 사랑할 만한 자격이 없는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한 존재가 온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거나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을 미워했고 하나님의 뜻을 끈질기게 반역하고자 하는 고집으로 똘똘 뭉쳤던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뭐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했다는 이 세상에 나 자신이 포함된 것을 아십니까? 나도 세상의 일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이라는 나 같은 자를 사랑했다라고 선언합니다. 매우 직설적으로 위대한 사실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할 때, 세상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어떤 전제를 가지고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우 직설법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 바로 내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해요. 즉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한다라는데 그 어떤 전제도 없이 그냥 사랑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해를 입히거나 나에게 적의를 품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가 정말 힘들어하잖아요. 아니, 사랑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온 우주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반역한 세상을, 그리고 하나님께 적의를 품고 있는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고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 주저없이 하나님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위대한 사랑이 내 심령에 정말 강물처럼 흘러들어오길 바라요. 나와 우리 여러분들에게,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강처럼 그 누구도 저항 없이 흘러오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 이 뜻과 의미가 어떤지를 알고 전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은요, 그에게 적의를 품고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 드러났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더 깨닫기 위해서는 그런 세상을 위해 하나님이 지불하신 희생과 헌신의 값을 통해 더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했듯이 하나님의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바로 독생자를 줬다라고 얘기합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의미가 이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 내어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거, 없어서는 안 될 바로 자기 자신보다 더 귀한 커다란 아들을 세상에 내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묻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을 혐오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적의를 품고 있으며 여러분들을 해하려고 하는 자에게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성경은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그 누가 감히 알리요? 그 누가 따라갈 수 있으리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했는지를 알 때 깨달으며
그 형편없는 그 누구를 하나님께서 어떤 희생과 헌신의 값을 지불해서 그들을 사랑했는지를 알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이 본문을 깨닫지 못하면 그냥 인사성 멘트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 그냥 외롭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위로하는 그냥 가볍게 날리는 멘트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은 모든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경 전체가 말하고 기독교 전체가 말하고 싶어하는 엑기스의 한 방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같이 형편없는 나를 이 세상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요한복음을 바탕으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육신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창조주시며 하나님이신 그분이 매우 연약하기 짝이었고 매우 형편한 인간의 옷을 입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한은 이 육신이 되신 독생자가 어떠한 분인지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설명했어요. 그가 독생자에 대해서 말하는 첫 번째는 그 독생자가 온 우주가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존재했다. 시간을 막 거슬러 올라가도 여전히 그 독생자는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영원 무궁하신 존재다. 모든 것의 시작이며 모든 것의 마지막이다. 라고 할 만큼 위대한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독생자는 현존하는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이 지음바 된 모든 만물 중에 그로 말미암지 않고 생겨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그 독생자는 모든 만물의 시작이며 창조주시며 근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없었다면 그 어떤 생명도 생존도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든 만물이 생명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지금도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다 그 독생자 때문이며 독생자에게 의존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이 창조 때 원형 그대로 지금도 유지하고 있을 수 있는 그 근원이 뭔지 아십니까?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사도 요한은 1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은 독생자에 대해서 매우 결정적인 진술을 합니다. 독생자가 아버지 하나님과 구별된 하나님이라고 선언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즉, 이 말씀이 하나님과 구별된 존재로서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과 꽤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인격적인 관계를 나눴다는 겁니다. 요한이 기록에 의존하면 이 독생자는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구별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원 무궁하시며 모든 것의 창조자이시며 하나님이신 이분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육신이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제한적인 존재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께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도 필요 없으신 분께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의존해야 되며 스스로는 존재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로 낮아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매우 커다란 비하죠. 영원 무궁하신 분이 스스로 제한적인 존재가 됐고 시간과 공간이 필요 없으신 분이 역사 속에서 자신을 제한시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독생자를 내줬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육신이 되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2000년 전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누워 계십니다. 그 무엇도 이길 수 없었던 그분이 모든 위험에 연약하게 노출되었으며
그 어떤 것도 의존할 필요가 없던 분이 무언가를 의존해야 겨우 생존할 수 있는 연약한 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생자가 육신이 되었다라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충격이 줘요. 왜요? 육신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얘기하면 약하게 그지없고 시간이 지나면 멸절되는 동물이나 사람에 대해서 육신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낡아지고 순간적이며 쓰면 없어질 존재가 육신이라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바울은 육신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도 없을 정도로 약하고 무력하며 불안정한 한계성을 가진 자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방금 전에 읽었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다라고요. 또 지식에 있어서나 판단에 있어서나 의지에 있어서나 모두 한계적인 존재라고 표현할 때 육신이라고 얘기했어요. 뿐만이 아니죠. 육신은 성경에서 매우 부정적인 뉘앙스로 사용됐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3절은요. 죄인된 인간을 표현할 때 육신이라고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말은 독생자가 이러한 육신, 한심스럽고 제한적이며 부정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엄청난 낮아짐이에요. 이게 복음의 시작이라고까지 요한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독생자, 그 위대하신 분께서 육신이 됐다라는 것은 사랑의 결과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한 것의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낮아짐, 우리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모두 다 포기하고 낮아져 형편없는 존재가 되었던, 자기에게 해를 가하고 자기에게 적의를 품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기꺼이 낮아진 이 그리스도의 자기부정적 성품이 신자들이 마땅히 따라야 할 신앙의 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제안할 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 이 마음을 품으면 너희들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돼 라고 말하지 않고 분명한 명령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지를 서술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랑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사 하늘의 영광 버리고 육신이 된 그 자기부정적 성품, 그리고 끝까지 낮아져 죽었던 그 낮아짐이 우리가 실제로 따라야 할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에 피해가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한 신앙의 핵심과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우리의 신앙의 푯대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설정했으며 이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담고 있는 우리도 나 자신에게 저기를 품고 있고 나를 해할 만한 그 모든 사람, 그 사랑할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을 위해 그리스도처럼 나를 부인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실제며 신자들이 따라가야 될 마땅한 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진정으로 하나님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고 사랑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을 갖게 될 거예요. 어떤 미움과 증오와 그에 따른 전쟁과 같은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악의를 품을 때, 또는 어떤 그 사람이 자기에게 어떤 악의를 품을 때 우리의 마음의 평안은 사라집니다. 우리는 세계 전쟁이 내 마음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와 증오와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를 어떻게 변명하고자 하는 의지로 밤잠을 설치는 겁니다. 이러한 평화를 없애버려진 완전 전쟁과 같은 내 마음에 우리가 만약 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오자 분투하고 또 쓰러져도 또 실패도 또 따라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 안에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야,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를 내가 너한테 줄 거야. 그랬던 그 평화 가질 수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충분성을 갖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충분성으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 내가 어떤 것을 집착함으로 나타나는 염려와 걱정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염려와 걱정의 100%는 집착에서 온다는 걸 압니까? 하나님은 넉넉한 당신의 존재와 당신의 풍성한 사랑과 돌보심을 무궁무진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그걸 하나도 모르고 우리가 들고 있는 정말 형편없이 짝이 없는 그 유리 한 잔의 컵 하나 들면서 이걸 집착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당신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왕성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전혀 망각한 채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면,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잖아요. 품는다면 우리는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집착에서 오는 두려움과 어떤 걱정을 그저부터 자유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실제적인 신앙의 본, 우리가 따라가야 될 실제적인 신앙의 푯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거나 또한 이것을 전제하지 않고 신앙한다면, 즉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하는 이유가 성경에서 푯대를 보여줬잖아요. 그리스도의 자기 부정적 성품을 닮아 그것을 실현하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은 우리 안에 역동함으로 그것을 실현케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기를 부정하며 그 하나님과 영혼을 사랑하는 것을 전혀 상관하지 않고 신앙이 사변적인 거나 신앙이 그저 교회 생활하거나 신앙이 그냥 내가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희당락거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순교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마음을 품기 위해서 순교당한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실제화되어서 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이 푯대를 향하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순교당한 것처럼 나도 순교를 당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안 그러면 신앙은 실제가 아닙니다. 뜬구름 잡는 거고. 그래서 단과학원에서 다니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단과학원에서 다니는 학생들 알잖아요. 그냥 교회 왔다가 가는 것뿐입니다. 의미가 없더라는 거죠. 만약에 이 신앙의 본에 대해서 알지 못하거나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 신앙을 할 경우에 그것은 핵심이 빠진 허상을 쫓는 일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두 번째 의미는 이겁니다. 이것이 사실 오늘 본문이 주되게 말하는 의미가 될 거예요. 오늘 보면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할 때 주셨다라는 단어는 넘겨주다, 제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내어줬다, 넘겨줬다, 제공했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세상에 어떤 필요가 있어요. 이 타락하고 반역하는 이 세상에 필요가 있다는 어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게 뭡니까? 세상 가운데 있는 이 죄를 무마시킬 어떤 희생제물, 이 죄를 무마시킬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다, 제공한 것입니다. 세상에 필요한 것은 자신들의 반역한 죄에서 자유케 할 구원자요 희생제물이에요. 희생제물이란 죄인들이 받아야 할 세상의 죄의 저주와 죽음을 대신해서 감당하는 제물을 의미합니다. 다시요. 희생제물이란 죄인들을 위해 대신 그 죄의 저주와 형벌을 감당하는 희생제물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희생제물의 죽음은 매우 잔인한 방법으로 치러졌어요. 가죽을 벗기고 속에 내장을 퍼내고 가죽에 각을 떠서 온전히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분명히 자기 아들이 그렇게 희생을 당하는 것을 눈뜨고 볼 부모가 없을 겁니다. 가슴이 메어지겠죠. 하늘아버지 또한 더더욱 그랬을 겁니다. 구약에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외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을 희생제물로 드려지지 않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순양 한 마리를 예비하셨어요. 그 순양을 대신하여 바쳤습니다. 그래요. 이 순양 한 마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악한 세상을 사랑하시고 아들을 대신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세상의 죄를 무마시킬 희생제물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 무참하게 희생되는 것을 눈뜨고 보시며 마음 아파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것은 십자가에서 확연하게 드러났어요.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위대함입니다. 당신의 유일무이한 아들을, 당신에게 없어서는 가장 소중한 아들을 세상,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을 왜 이렇게 사랑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이 세상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세상과 별 차이가 없는 존재예요. 세상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즉 세상에 대한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들리지 않았다면, 그런 사랑이 없었다면 현재 모든 믿는 자들은 진짜 제자가 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이 세상에 누굽니까?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은 이 세상에 속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뭔가 종교성을 가지거나 하나님을 믿으려는 의지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자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이걸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 여러분의 과거는 어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 여러분은 어땠어요?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로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어떤 내면의 상태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상태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능히 나를 사랑할 만한 그런 존재로 여러분들은 살아가셨으며 또는 마음의 상태는 그러했습니까? 아니요, 지금도 한번 보십시오. 지금도 여러분은 세상이 말끔하게 사라졌습니까? 지금 예배하는 바로 이 시간, 여러분들의 내면의 상태와 생각을 지배하는 요소가 과연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자격이 있을 만한 그러한 내면의 상태와 그런 생각을 하시며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정말로 교만하게 짝이 없으며 정말 조금만 여유가 있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 죄에 그저 함몰되고 내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여전히 역동했으며 심지어 신앙에 대해서조차도 스스로 자부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섰다 생각할 정도로 오만방자한 모습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순간순간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떤 변화의 조짐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변화의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변화될 가능성도 없이 그저 타락한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독생자를 주시면서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길 바라요.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삶을 마땅히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우리가 봤을 때 자격이 없고 좀 부족하고 나에게 해를 가할 자들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면서까지 나에게 적의를 품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된 여러분들이 만약 교만하고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본을 받은 자로 부름을 받은 것을 거절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모독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것을 그 엄청난 빚을 탕감받고 100데나니온 별거 안 되는 그 빚을 진 사람의 멱살을 잡는 이 추악한 태도를 보이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 대한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 적의를 품고 있는 세상을 어느 정도까지 사랑했는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뭡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이유는 사랑하는 세상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어놨으니까, 하나님이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연히 사랑할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줬지만 스스로가 그 사랑을 외면하고 반역한 것이 세상이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자녀가 사랑스럽잖아요. 뭘 해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사랑스럽게 바라보니까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잖아요. 세상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원수요, 하나님과 적대적이며 저주의 상태로서의 흉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매우 큰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에베소 2장 4절과 5절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 구절 한 문장 한 문장이 얼마나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허물과 죄로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여기서 막 드러내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위대하신 사랑은 말입니다. 끝이 없을 정도로 절대로 고갈되지 않을 정도로 영원무궁하며 충만하다고 얘기해요. 에베소 3장 18절 19절입니다. 들어보세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알길 바란다고 충만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풍성하고 넘치는 사랑은 그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능히 그에게 생명을 줄 만큼 풍성하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죄를 졌든 상관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 모두를 넉넉히 사랑할 수 있을 만큼의 풍성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이요. 그 사랑은 계속 퍼져요. 자, 온 이 인류 역사에서 모든 인류가 줄을 쫙 섰어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흉측한 죄를 졌어요. 그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건 사랑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의 우물에서 퍼줘요. 한 사람 한 사람 퍼주는데 인류 역사의 긴 역사 속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퍼줘도 고갈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큰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나는 매일 반복되는 죄에 넘어지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정말 나는 자격이 없어요.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이미 부어진 사랑은 여러분들이 뭘 어떻게 잘못된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멈추거나 고갈되거나 굴절되거나 비틀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을 하나님 부어주시는데 그게 모자람이 없다라고 주님 얘기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 죄인이에요. 정말 내가 어저께까지 지은 죄를 범하면 내가 세상에서 돌을 맞아야 될 존재예요. 정말로 돌을 맞아도 쌀 그런 존재예요. 나 정말 세상이에요. 난 정말 부끄러워요. 라고 한다면 진짜 좋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그것에 짓눌려하고 그 때문에 근심한다면 정말 좋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고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왔고 구원자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때문에 왔어요.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죄인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죄로 눌리고 부끄러워하고 근심한다면 더욱 좋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마땅히 사랑할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한 이후에도 넘친다라는 걸 아십니까?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시편 7편 교동문에서 고백했잖아요. 자기에게 적의를 품고 있는 사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이 쭉 나열한 그 가운데서 그가 필요한 게 뭐겠어요? 답답한 환경이에요. 정말 언제 내 직업이 날아갈지 모를 정도로 막막한 상황 앞에 있어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겨우 정말 죽도록 일을 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만 의지할 뿐이니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말이 뭐예요?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의 등을 밀고 계세요. 좌절하는 순간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후반부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끊을 수 없다라고 말했던 그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답답한 상황에, 막막한 상황에, 홀로 있는 것 같은 상황에, 미래가 좀 불투명하단 말입니다. 내 집에 석가래가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잠시 한숨만 돌리면 우르르 무너질 것 같은 삶의 위기 앞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앞에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저 믿는 신자며 먼지에 불과했어요. 우리도 영적인 눈을 열어서 사도 바울이 본 거 좀 봤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보고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 사랑 의지에서 살아갔던 그 삶의 모델을 따라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이 형통하고 어떤 것이 빵빵 열리고 잘 되어질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답답하고 먹먹하고 석가래가 무너지는 그 현장 속에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자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그 연단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예요. 예, 맞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고통 속에서 드러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맞아요. 사랑하는 교회야. 사랑하는 교회야. 고통에 있습니까?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까? 좀 먹먹하고 눈물 지으며 내가 왜 그럴까? 왜 이런 상황이 있을까? 라고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눈 열고 봤던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사랑이 있잖아요. 독생자를 줘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실 뿐만 아니라 마치 나를 예수처럼 여겨주시며 끝까지 사랑하고자 했던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을 봤던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한번 매임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자, 오늘 성경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또 요한복음은 영생, 생명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생명, 사망이 사라지지 못하게 하는 그 생명, 그 생명을 거론해요. 그래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결과가 바로 나 같은 죄인에게 생명을 주려 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기 위한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떤 죄에 처져 있든지, 어떤 부끄러움에 있든지, 이 위대하신 사랑을 힘입어 생명을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길이 있어요. 그를 믿는 겁니다.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믿는 자는 이라고 할 때 전제는 누구든지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도 유대인도 필요 없어. 부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기준이 아니야. 학식이 있거나 좀 못 배운 사람도 기준이 아니야. 종교성이 있거나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것도 상관없어. 오로지 조건은 하나야. 믿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멸망을 피할 수가 없어요. 믿지 않는다면. 그러나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이 풍성하신 사랑을 얻는 거죠. 그렇다면 믿는 게 뭘까요? 기독교에서 믿어라 할 때 믿음이란 먼저 나 자신이 세상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쭉 거론했던 세상. 즉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라는 걸 절절히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반역자며 내가 하나님께 적의를 품고 있으며 그걸 받기는 기다릴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이 회개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즉 내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며 내 뜻이 진리가 돼서 오직 내 뜻에만 따라 살아가며 나만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이 세상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실제적인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 믿음이 시작하는 이 회개를 한다면, 그 회개가 참된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지속적으로 참된 회개를 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회개가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대부분의 요소들, 우리의 가진 모든 견해와 생각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법이 아닌 세상의 법에 쪄들어 있어요. 그걸 하나하나씩 돌이키는 겁니다. 나의 삶의 습관들, 나의 견해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회개는 단순히 수련회 같은 데 가서 무릎 꿇고 눈물 펑펑 흘리는 것이 회개라고 정의하지 않아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전통적인 견해는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저 마음적으로나 사변적으로만 감정적으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견해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켜졌다면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에선 돌이켜지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까지, 내가 표정을 짓는 것까지 말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믿음은 이 회개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 회개가 없다면 여러분은 기독교 종교의 옷을 입은 사람밖에 안 돼요. 멸망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다라는 것은 두 번째,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나 대신 다 십자가에서 도말하셨다라는 것을 의지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 나의 의와 나의 행위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로움에 내가 도달할 수가 없어요. 왜? 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나로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여, 2000년 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값을 죽음으로 지불하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고 붙들고 의지합니다. 주여, 나 좀 받아주세요. 라는 거 하는 거예요. 이게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주여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한 이후로 자기 자신을 모두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겁니다. 그분의 명령이라면 기쁨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힘입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믿고 있다면 여러분의 모든 죄와 죄책은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서 다 사라져 있을 겁니다. 그 어떤 마귀도 여러분들을 주인이라 참소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삶과 내면에는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고갈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흘러넘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삶의 열매가 나타날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던 그리스도의 자기부정적 성품, 그분을 닮아가는 모습이 점점점 강화될 겁니다. 그리고 나처럼 사랑할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을 능히 사랑하고자 하는 삶의 열매가 뒤따르게 될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믿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죄와 죄책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을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 여러분의 앞에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결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없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해를 가하고 여러분들에게 적의를 품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할 겁니다. 그저 그들처럼 미워할 거고 여전히 내가 사랑할 만한 자만을 사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멸망의 증거라는 거죠.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진짜로. 그래서 위대한 사랑을 깨닫길 바라요. 그래서 이 넘치는 사랑으로 인해서 평안과 자유를 맛보길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죠. 사도 바울의 얘기했던 그 숨이 사망 선고를 마치 받은 것 같은 큰 답답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소망의 눈을 열고 죽어도 죽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갖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